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에 관한 말씀을 16번에 걸쳐서 나눴고 오늘 17번째예요. 오늘 뚜껑을 닫으려고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속죄의 은총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9가지 그 교환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 9가지 교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 9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가난의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줘 가지고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나는 모든 복을 받게 되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가난을 담당하셔서 나는 부욕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수용받고 인정받고 포용함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현세들로부터 해방받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로부터 해방되고 육체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있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유라는 거예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속죄의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적은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6번을 걸쳐서 이걸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이것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속죄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 맺는 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 성령님과의 교통이 깨어지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은총, 속죄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수마귀에 쏘가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자손들까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 맺고 성령님과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속죄를 진짜 내 것으로 취하는 그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패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들어가서 물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주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주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이 여호수아의 것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아직 거길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고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받았지만 진짜 내 것으로 성취해 가야 될 그 과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진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내 것으로 취해야 될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한 40명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확률적으로 볼 때. 근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가 다 됩시다. 남는 거는 여기 못 나온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라고 우리끼리 하여튼 일단 1등부터 하여튼 40명 다 들어가자고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불신앙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 주었다는 거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지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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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여호수아 군대처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 그 풍성한 삶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네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속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두려워 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된다. 둘째, 침례를 받아야 된다. 셋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 은총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삶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마음으로 결심하잖아요. 마음의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일어서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잖아요. 아들 된 권세를 회복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더란 말이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믿음 이전에 회개예요. 회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회개 안 하면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회개 안 하면 그 소용없습니다. 첫째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고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헌금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봉사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매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그거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 없는 봉사 하나님이 안 받아요. 회개 없는 헌신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거 받아야 안 받아요? 오히려요, 저주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받으시고 100배를 갚아주세요. 개같이 살아서 번 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그 뒤에 성경은요, 참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도 가져오지 말라. 제가 안 그랬어요. 신명기 13장에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믿기 이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기 이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이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천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기도도 응답받고요, 그 믿음도 응답받고요, 그 봉사도 100배로 갚아주고요, 그 믿음의 씨앗도 100배로 갚아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거 다 해.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안 돼. 그래요. 내가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 안 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안 돼.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 사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지.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뭐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복음이 뭐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거 외치고, 침례 요한도 그거 외쳤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뭘 외친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복음을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두 번째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이루어진 게 자기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저기 무속인한테 가서 이게 물어보고 오는 거나 목사한테 기도받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헌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봉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7교회 가운데요 71%에 해당하는 5개 교회가요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들 가운데 71%가 다 회개해야 될 죄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러지.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보십시다. 초대 그 소아시아 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71%인 5개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좀 덜 할까요? 아니 더한지 덜한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요 다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교리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교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품고 있는 게 의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요 끝까지 품고 있는 게 그게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회개해야 될 죄다. 에베소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고도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교회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신앙이 그냥 형식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에베소 교회 문제예요. 그렇다고 교리적으로 틀리냐? 아니, 교리적으로는 정확히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는 그 순간까지요,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처음 사랑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째 여러분은 처음 사랑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난 처음 사랑도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 분 없죠? 아니, 에베소 교회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게 죄고,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음행하시면 안 돼요. 이성이 그리우신 분은요, 결혼하세요. 재혼하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재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음행은 안 돼.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뭘 해도 내가 너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순서가 바뀌었어. 거기는 행음을 먼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또 다 먹어서 비슷한데 순서가 달라.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거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죄를 회개하라.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의외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죄가 뭐냐면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거 음행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의 재물 드시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음욕이 부릴 듯하면 결혼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이 불타오르는 음욕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질 못하고 막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그쪽으로 집중되는데 이게 삶이 잘 안 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이유가 그렇다고요. 결혼한 부부가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만 음행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믿음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헌금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봉사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요. 기도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사대 교회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행동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죄. 뭐가 죄냐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요 대충 듣고 대충 행하는 거, 이게 죄예요. 제가 애 셋 키우다 보니까 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요 자기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보이냐?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자녀들 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자녀들이
그 말을 주의 집중해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흘려듣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흡족합니까? 속상합니까? 그죠?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해서 잘 듣고 그 지켜 행하면 그게 의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듣는데요 흘려들어. 그 대충 해. 근데 그게 죄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죄예요. 그거 회개하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회개하라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고 대충 행하는, 이게 죄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딱 듣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듣고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4대 교회 같은 경우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 심정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속이 내게 됩니다. 그 복이 내게 됩니다.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유는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는 4대 교회의 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의 모습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게 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교회는 안 떠나고 교회는 열심히 출석은 해, 할 건 다 해. 근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 그렇다고 쌩까느냐, 또 쌩까지도 않아.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미지근한 그게 주님은 역겹다는 거예요. 토하에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으면, 예수 믿는 게 맞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난리 죽었다는데요, 주님이 난리 진짜 죽어주셨다는데,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난리 버리셨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돈 10억 정도 가져온 게 아니고 자신의 생명 우리 다 십자가에 다 쏟으셨다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안다면 어떻게 가슴이 안 뜨거울 수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다. 이 두 교회,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레델비아 교회는요 주님부터 칭찬받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격려라서 격려. 두 교회는 격려를 받아서 격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둘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칭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자칭 유태인들인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왔어요. 우리가 이슬람 할랄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궁핍해질 수 있어요. 아니, 악한 사람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에는 자칭 유태인이라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도록 허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잠깐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이 환경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허용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허용한 영국, 프랑스, 저 구라파 그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난민들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무슬림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여자들이요 눈에 띄면 그냥 강간해버려. 그 걔네들은 샤리아법을 따라가지고 히잡 안 쓰면 그냥 창녀로 보고 강간해도 죄가 아니요. 법도 안 통합니다. 폭동, 방화, 살인, 강간, 그 조그만 아이들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들, 7살, 8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몹쓸 짓 하고. 이게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것들 우리나라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랄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요 우리가 지금 항의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요. 그 8년 9년도부터 추진한 거래. 그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가가지고 하기로 하고 온 건데 8, 9년 전부터 걔네들이 벌써 공들이고 50만 평. 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어요. 그 서머나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는 거야. 죽기까지 충성해.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줄게.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요. 자칭 유태인이라나 사탄의 앞잡이들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격려하셨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격려죠. 힘들지만 이겨라. 네 능력이 적을지라도 적은 능력을 내 말을 굳게 지켜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끈끈이 네가 승리하게 될. 이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7개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을 누려야 되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이 여러분 속에 그 기본이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침례는 여러분 보십시다. 침례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거.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도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침례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침례예요.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침례를 줄래야 줄 수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우편 강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만 침례 안 받고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침례 받으라 그랬고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여러분 여기 그 이슬람권하고요, 그 힌두교권 있죠. 힌두교권하고 이슬람권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침례 받으면요 바로 공공의 적이 돼 버립니다. 이 목숨 내놓고 침례 받는 겁니다. 그들은 이 침례 받는다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난 예수님과 하나 된 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 거다라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거. 이게 침례예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여전히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사는 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침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진짜 내게 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되고 둘째 침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개예요. 침례 받는 게, 성령 받는 게 호흡으로, 숨으로. 또 하나는 너희는 몇 날이 되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면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침례가 임했어요. 성령 침례가 어떻게 임했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 공간을 채웠어요. 가득.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안에서 충만하면 차올랐어요. 이렇게 물 같잖아요. 물, 그죠? 물이 확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쫙 차오르고, 그리고 이게 쭉쭉쭉 차오르면서 이 혀까지 쫙 차오르니까 그때 예수아인이 되는 거예요.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이 따다다다다 터지면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그 언어로다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성령이
폭포수가 내리는 것도 확 내려지고 온 공간에 확 이렇게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 속에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렇게. 그 어디까지 와요? 목 쭉 해서 어디요? 혀로다가 막 다다다다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이 나타나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죠. 막 기적이 일어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잖아요. 그죠? 사역의 현장이 실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째 회개해야 되고요.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되고요. 셋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야 돼요. 안정돼 꽉 차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차올라야 돼요. 꽉. 그 어디까지? 혀까지. 그래서 혀가 막 말려야 돼. 막 방언이 나가야 돼. 방언.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본이 방언이 방언. 그래서 방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되는 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막 방언 기도부터 하라고 막 밀어제끼고 막 그냥 막 기도시키고. 방언 혹시 중단하신 분 있으면 다시 재기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방언 하셔야 돼. 방언 하셔야 돼. 그 상태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속죄 은총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그 상태로 살아갈 때요, 난 남과 북도 통일된다고 믿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총안 쏘고도 그냥 자기네 자체 해결되든가. 김정은이가 테러당할 뻔했더라고요. 화약통 이런 거 갖다가 거기 어디 오늘 시찰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됐다가 막.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야, 남북 통일 간단하구나.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이 꼭지 틀어져 가지고 그냥 펑 해버리면 끝나버리네.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요 꼭지 한번 팍 틀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여기 꼭지 한번 팍 틀어놓으면요 세계적인 아이템이 나와버려요. 아니, 부흥이 나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확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속의 열매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방언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막 길 가면서도 막 버칼로 시칼로 막 누가 보면 미쳤나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러면요 이게 막 정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다 빼놓고 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갈 그거 부러워가지고 있잖아요. 이래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려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아침 새벽 이슬 따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강건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이슬 맞고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하고 똑같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 거기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실 때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기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거 언제 말씀 보고 언제 뭐 성령 충만하고 그래요.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안 되는 걸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성령 충만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죠? 거뒀잖아요. 아침마다 거뒀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됩니다. 내 몸이 10개라도 안 되는 게 몸 하나 가지고도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가운데 살아가세요. 아멘. 그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아니 몸 10개 가지고도 안 되는데 되겠냐고. 그게 내가 이를 악물고 한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해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말씀만 안 보고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뭐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하니 막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 충만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당연히 안 되죠. 숨도 안 쉬어. 밥도 안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 그거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숨은 막 떠듬떠듬 막 그냥 3분에 한 번씩 쉬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막 죽기 직전에 막 숨 쉬고 이렇게 답답할 때만 한두 번씩 기도하고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그 말씀 한 번 듣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고요. 맞잖아요. 일주일에 우리 살아가실래요? 답답할 때 숨 안 쉬고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살고 일주일에 밥은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막 형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죽는 게 기적이지.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듭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에 만나 먹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드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뭐 유튜브 찾아 들어가지 말고, 인터넷 찾아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말씀 보세요. 시잘데없는 설교만 50번 이상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 설교 50번 이상 들어야 이해가,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가더만 무슨 50명 이상 들으라고. 그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 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랬는데, 그건 성경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 그랬대? 그런 사람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시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호흡합시다. 그 매일 아침 말씀 봅시다. 이거 햇빛 나면 다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아니, 만나는 햇빛 나면 다 사그러지고 없어져. 햇빛 나기 전에 걷어야 그 먹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죠?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됩시다. 잘 됩시다.